우리 삶의 중요한 길이 어디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게 된 한 중년 목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자기도 그 아버지의 달란트를, 재능을 이어받아서 이분도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찍이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는 나만의 길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처음에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또 식당에서 일을 좀 해보다가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부사관으로 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적성에 맞아서 부사관 일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사관을 그만두면서 30대 후반에 레코드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가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레코드 가게 그 비즈니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하얀 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 가게를 금방 접게 되고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동해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동해에서 여행을 하다가 횟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를 하나 먹게 되었는데 그 사장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너무 기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고 즐겁게 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즐겁게 일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사장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부모님이 횟집을 하셨는데 너무 횟집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3년 전에 횟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맞는다는 거예요. 손님을 맞는 것이 기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기뻐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고 목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0수년이 지나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한 훌륭한 목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은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연애할 때도 나의 배우자는 어디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먼 곳에 좋은 남자가 있을 것이다. 저 먼 곳에 좋은 여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업도 내 주변에 있는 직업, 부모님의 직업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은 어디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저는 좋은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먼 곳에, 다른 곳에, 여기가 아닌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까이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시면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다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 우리 구역 사람이, 우리 부서 사람이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훌륭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다메섹 정도에서 나와야죠. 진짜 귀한 사람이라면 로마에서 나와야죠.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것을 멀리서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좋은 것은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습니까? 메디인 뭐라고 적혀 있으면 다 좋아했습니다. 어디 물 건너온 거, 오늘 말씀에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 찾으러 바다를 건너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다를 건너와야 뭔가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께 좋은 거예요. 우리께 너무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여러분 뒤를 돌렸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적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고 써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남의 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왜 멀리 있는 것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좋은 것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굉장히 건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기 잘 나가는 교회 가야 굉장히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할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저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죠.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연금술사를 보면은 어린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 반복해서 꿈을 꿉니다. 저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서 이 소년이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그를 계속 재촉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결국은 거기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소년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뭐 이 책도 뒤적거려 버리고 저분 뭐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이분 유명한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설교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찾아보지만 나중에 제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정한 거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먼 것이 좋다, 가까운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한 기도를 부탁한 가정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유학을 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분들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이 있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멀리 가면서 기도를 받으려니 뭔가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 유학 가려는 사람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그만 공부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 곳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까운 곳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우리 가까이 두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성장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우리 가까이 두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셨고 좋은 남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로는 우리 명성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 알미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전도를 시도해 보는데요, 이게 뭐 잘 사실 먹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 방어막에는 어떠한 것이 작동하고 있냐면, 교회 다니는 건 어려운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거야. 내가 신앙을 가지려면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끊어야 할 것도 많고 예수님 믿는 거 참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늘에 가서 말씀 가져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래전에 거의 고대 사회에 가까운 이 시대에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큰 마음 먹어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언제는 풍랑이 불고 언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시기도 알고 피해야 하는 루트도 압니다. 어느 길로 가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죠. 당신은 그냥 가는 겁니다. 배 띄워놓고 가는 거죠. 그런 시대에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으로만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삶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가까이 계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어려운 것을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고난을 겪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믿음 생활을 해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해야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고통을 만들어서 더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에 아주 똑똑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는 어렸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이 친구는 독일로 박사학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 학생이었는데 독일어도 잘해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가정, 목사님 가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면 가끔씩 만났는데 저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친구, 형, 금식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는 거 저한테. 그래서 니 따위가 나한테 감히. 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늘 그러는 거예요. 금식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그렇지만 이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금식기도 좀 해. 그럼 다 찔려합니다. 안 찔려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자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프린스턴에 갔더니 이 친구가 연구를 하러 와 있는 거예요. 왜 학위가 아직 안 끝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학위가 잘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제가 얼마 전에 갔었을 때는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건강이 되는 그런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은둔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친구가 말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 어려운 신앙, 저도 도전을 받으면서 죄책감도 갖기도 하고 고민도 해봤지만, 또 실제로 금식도 그래서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해야만, 방언을 해야만, 밤샘 기도를 해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면 오늘 예배부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귀한 것, 멀리 있는 것부터 하기 전에 내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 멀리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거기서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우리 입술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 진정한 구원,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성장은 바로 가까운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신 곳에 바로 우리 신앙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한번 가까이를 돌아보십시오.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이미 주신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를 두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디모데를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유약했을지 몰라도 그는 훌륭한 아주 온순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섬겼지만 바울이 담임 목사 자격처럼 섬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죠. 자기의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을 바로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편지를 보내죠. 늘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근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요, 디모데가 고난 앞에서 담대할 것을 바울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할렐루야 사랑과 절제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있었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라고 하면서 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신앙의 도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교회고, 여러분의 동역자들이고, 가정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신 것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때는 TV가 참 재밌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엔 TV를 켜면 너무 채널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연예인들도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저희 때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맥가이버라는 드라마입니다. 이거 뭐 21인치, 19인치로 봤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맥가이버, 우리는 헤어스타일 기억나세요? 맥가이버 뒷머리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뒷머리 기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맥가이버의 능력이 뭐냐면요, 맥가이버는 없는 것을 구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맥가이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자기에게 딱 있는 것으로 합니다. 돌 하나면 돌 하나와 그가 갖고 있는 게 뭐죠? 다용도 나이프, 우리 스위스 나이프라고 하는 거, 빨간 그거 나이프 하나 꺼내서 그걸로 다 합니다. 밧줄 하나면 그거 하나로 나쁜 놈들도 메고 탈출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나사 하나면 문도 따고 문도 잠그고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뭐 하나로 다 합니다.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유명한 강연, 저 먼 곳에서 열리는 세미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그런 데 가야만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바깥에 멀리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귀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신 가정이 귀하고, 주신 교회가 귀하고, 내게 주신 직업이 귀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제가 수십 년간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저에게 커피 머신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뭐 새로운 도구가 있나? 이거로 내리면 맛있겠지. 뭐 사실 여러분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젖백 매면 예쁘겠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미 백이 있고 이미 갖고 있는 옷이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은 저게 더 나를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커피도 똑같습니다. 저걸로 내리면 더 맛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찬장을 엽니다. 찬장을 열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커피 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20년 동안 쓰던 프렌치 프레스를 가지고 거기서 한번 내려 먹으면서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내가 왜 요즘에 안 썼을까? 또 하루는 케맥스라고 하는 그런 드리퍼를 가지고 내리면서 야, 이거 참 이 커피가 제일 맛있네. 그러면서 이게 귀했네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내게 주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고 대단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저는 여러분이 먼저, 제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교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까이 주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다른 편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입니다. 원래 멀리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귀한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회와 직업과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삽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항상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못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더 훨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훨씬 더 은혜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턴만이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런 패턴이 가득합니다. 우리 동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어디 강남에 어디 좋은 아파트 가서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갖죠. 저 어디 다른 나라 가야 이민 준비하신 분들 가십시오. 저 또 이 말 듣고 또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내게 가까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거기 가서도 영원히 다른 곳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까운 곳의 은혜를 모르면 먼 곳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내 옆집도 관심이 없고 우리 같은 구역도 관심이 없고 같은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굶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넉넉하게 씁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가까운 곳을 무시하고 멀리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먼 곳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항상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디 나가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잘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곳에서 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그곳에서의 평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들, 함께 섬기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그게 진짜 당신이지 언젠가 저 멀리 가서 목회할 때 받을 언젠가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받는 평가가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가까이서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참 잘 댑니다. 내가 언젠가는 잘할 거야. 내가 나중 되면 잘할 거야. 봐, 내가 내년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잘할게. 아닙니다. 오늘 부족하더라도 5분을 함께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냐면요, 저 먼 곳만 바라보면서 먼 곳에만 마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서 가까운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라고. 오늘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늘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찾아올 필요 없다. 내가 네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으려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면 다른 것, 나중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올해 뭘 많이 하고 얼마나 하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하나님 가까이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드리면 이미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신명기는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신명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신명기를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창세기는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도 뭔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하도 역대상하도 대부분 답이 딱딱딱 나옵니다. 역사서는 역사서고 전도서는 또 전도서고 시편은 시편이고 다 명확한 주제들과 방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신명기를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토라, 즉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신명기인데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만 신명기에서 다시 요약하면서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이 신명기를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죠. 옆에 있는 걸 보면은 뒤에 보이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저 하늘 위에 저 바다 건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동양 고전은 잘 인용을 안 하는데 맹자에 나오는 말 한마디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되게도 멀리서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으면서 어찌된 일이냐 안타깝게 그를 환영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비어, empty,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들과 남편과 재산을 갖고 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까? 저는 그 옆에 있었던 룻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empty hands가 아닙니다. 빈 손이 아니라 룻과 같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의 씨앗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결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요, 가까이 있는 은혜를 못 봅니다. 하나님 무슨 말, 다 가져가셨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되게 하셨잖아요. 제 손 보세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룻이 거기 있지 않느냐? 내 은혜가 너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룻이 바로 그 나오미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또한 나라를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를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저는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가진 것이 없고, 저에게는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가까이에 나의 은혜를 두었다. 여러분, 가까이 꼭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 가까이서 찾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가까이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까이서 찾을 때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